우리 기독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물론 다른 종교들도 다 기도가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주문을 외우거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교를 할 만큼 이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다 신께 부르짖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 기독교의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는 구별이 되죠.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이나 아니면 기도문을 낭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사정을 아뢰면, 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받아봅시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이 일방적인 모노로그가 아니라 다이얼로그로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저 단순히 어떤 소원과 간구를 아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신자는 기도로 살아가고, 또 기도로서 모든 문제와 또 인생의 이런 숙제들을 헤쳐나가고 풀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용기를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모토, 슬로건, 목회의 이 슬로건을 뭐로 정했느냐 하면,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받아봅시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주 심플하지만 확실합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인생 살아가는 것 아니고, 목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제 인생의 모토고,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노예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는데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의 지도력으로, 리더십으로 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날마다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회막으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 회막에 들어가서 미팅 플레이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고 하나님 주시는 번뜩이는 지혜와 용기가 있을 때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 성전을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만민이라고 하는 all nations, 모든 민족, 그 어느 누구든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문화나 언어 막론하고 누구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이곳에 불러서 이 기도하는 집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에 나올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맨 처음 무엇을 합니까? 이 기도의 집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짐승들 다 내어 쫓으면서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주님이 외치십니다.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주님이 탄식하셨어요. 우리도 이 교회를 위하여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기도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장소로 날마다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나성언약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기도할 때에 솔로몬이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전쟁도 멈추게 해주시고 재난이 다 해결되도록 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도 여기 와서 기도해서 문제 해결하고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도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나성언약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들이 이 주중에 문이 탁 닫혀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세큐리티로 문을 닫아 놓을 수밖에 없지만 이 교회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길 가는 사람,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면 참 좋겠어요. 교회는 기도 소리가 많아져야지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을 받아서 기도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산에서 또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집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20세기에 그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을 넘어 선진국까지 들어간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백성이 되고 한류가 흐르게 하고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3만의 선교사 전 세계에 흩어져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이 다 기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일제 이 압박 지나고 나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한강의 기적, 한강 물이 흘러가지고 기적을 만든 건가요? 아니잖아요. 복음의 역사고 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그러려면 기도하는 성도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성전을 사모했어요. 무소부세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어디서나 기도하면 다 들으시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 성전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고 싶다 하는 평생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으로 가지 못할 때는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편도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내가 어디서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리라, 이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장소적인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당시에는 이 성전이 건물로 없었습니다. 실로라는 곳에 이 천막으로 있었어요. 원래 이 성막이 이제 처음에 그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이 실로라는 곳에 텐트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베델이 이제 아주 북쪽에 있는데 거기서도 더 올라가서 실로라는 곳에 예루살렘에서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거기에 이제 이 장막이 세워져 있고 또 그 안에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한나가 그 실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다윗이 거리가 머니까 늘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니까 그 법궤를 이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런 기록을 우린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다윗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받아합시다.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다윗은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성전에 갈 수 있다. 내 의지, 내 능력, 내 공로, 내 자격,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나 대신해서 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성전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에,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무슨 자격, 요건 이런 것 따집니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 몇 장 읽었습니까? 기도 생활 했습니까? 아침에 그런 거 체크하고 본당에 들어오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복장, 분량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3절 말씀 같이 봅시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하나님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 기도를 들으시니, 내 찬송을 받으시리니, 내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리니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위로나 받고 심신의 수련이나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가장 높으신 거룩하신 그분의 면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말씀을 하세요.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하게 해주시는 것.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티끌보다 작은 나를 만나 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사람들은 귀찮다 그러고 바쁘다 그러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를 할지라도 함부로 가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가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냥 종교의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신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에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가서 안아준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나를 맞아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 하나님 내 찬양을 기쁘게 받으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반가운 사람 만나면 기쁘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듯이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 그것이 예배고 기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시도 때도 없이 부르고 막 이러면은,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아주 싫어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리 남편이 너무 좋아, 우리 아내가 너무 좋아. 새벽 2시에 자다가 깨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여보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당신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뭘 하겠어요? 알았다 자자 그러겠죠. 다음날 됐습니다. 새벽 2시에 또 깨졌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도 생각해보니까 나 당신 사랑해. 알았어요 잡시다. 다음날 또 잠이 깨가지고 새벽 2시에 여보 내가 생각해보니까 당신 사랑해요. 사랑해. 와이카노 니 뭐 잘못 먹나? 그러겠죠. 다음날도 여보 I love you 그러면은
정신병원 한번 가보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낮에 불러도 좋아하시고 밤에 불러도 좋아하시고 새벽 2시 맨날 불러도 뭐 시간 관계없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우리를 반겨받아 주시고 내가 널 기다리고 있었다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도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들어올 때에 마음이 그렇게 기뻤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생각 안 나면 뭐랍니까? 아버지 그러다가 아버지 주여 그러고 뭐 이러고 막 횡설수설하고 중언부언하고 뭐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데 막 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라도 나아갈 때에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사정 알아. 내 기도 네가 지금 기도할 기분 아닌 것도 알아. 너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지. 나는 알고 있어.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치 뭐 옛날에 그런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정한수 떠놓고 막 목욕 제기하고 비나이다 이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내 형편 그대로 내 마음 상태 그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울분이 터져나오면 울분이 터지는 대로 화가 난 채로 언제든지 죄를 지어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다 물리치지 않습니다. 너 좀 준비되어서 와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 지금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기도하냐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나가 실로 있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그는 마음이 원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때를 쓰고 막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막 말이 제대로 안 나오고 막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괴성을 지르고 그렇게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봤잖아요. 아니 이 성전에 나오면서 그렇게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헛소리하고 그러면 안 돼 하니까 이 한나가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지금 원통해서 그럽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습니다. 자식 달라고. 그때 엘리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는 응답을 받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 가기 싫었는데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잖아요. 도망치다. 하나님이 그 요나를 갖다가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사흘 길을 복음을 외쳐야 되는데 사흘이면 이 성은 무너진다, 망한다 외쳐야 되는데 반나절 한나절 외치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리고는 동쪽 언덕에 올라가서 저 성이 언제 불바다가 되나 언제 유황불이 내리나 그러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바람대로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막 제에 앉아서 회개하고 하니까 하나님 다 용서해 줘 버렸어요. 이 요나가 뿔따구가 났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인자가 많고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간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이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 그거 당연하지 않나? 아니에요. 하나님 나 싫어요. 너 왜 자꾸 싫다 그래? 아니 죽기까지 해도 난 싫어요. 막 이러면서 하는데 하나님과 그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요나서 4장 끝이 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감정 처리가 잘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문제 해결해 놓고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슬플 때, 우울할 때, 답답할 때, 두려울 때, 불안할 때 상관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두서, 순서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울어도 되고 입 다물고 있어도 되고 화를 내도 되고 다 쏟아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사야 1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받아합시다. 서로 변론하자. 대화 좀 나눠보자. 그런 말이잖아요. 자식들이 말 안 듣고 밖으로 나가 돌면은 제발 와서 대화 좀 해보자 하는 그 마음이거든. 여기 우리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준다 그랬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상태가 지금 엉망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붉은 피처럼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변론하자, 대화하자. 내가 너희를 해결해 줄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70편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예배와 기도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납니다. 세상이 그 사람을 두렵게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떤 실패와 절망과 환경, 죽음조차도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쉴 새 없이 다윗을 공격해요. 9절 같이 봅니다. 9절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아멘. 이 말이 칼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은 드러내게 그렇게 사람을 공격하고 이러면은 심판을 받죠. 그러나 이 말 가지고 상처를 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혀지게 될 때에 사람을 다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고 죽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괴롭히는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그를 더 힘들고 아프게 했던 것은 말이었습니다. 말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혀로는 아첨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했습니다. 오늘날 이 악성 이렇게 글 올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온라인상에 돌아다니는 글들. 그래서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좋지 않은 글을 올려놓으면 이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목회를 참 열심히 하시고 이분은 날마다 전도하고 그래서 그 교회 부임을 해갔는데 교회가 막 복착복착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목사님에 대해서 악의적인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 그 지역에 있는 작은 이 신문사에다가 해가지고 기독교 언론에다가 이거를 막 이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글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막 그 일이 회자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목사님이 낙심을 하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니까. 이 교회가 성장의 동력이 꺼져버리는 것을 봤어요. 지금 20년이 흘러갔어요. 제가 그 글이 있는가 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무서운 거구나. 총칼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말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적이라면 나가서 맞서고 싸우고 골리앗 같은 그런 원수는 쳐부술 수 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나라의 백성이 자기의 신하고 그런데 말로써 자기를 괴롭히는 그것을 나서서 일일이 해명하고 이거 아니라고 삭제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다 아뢰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말하면 시험 들고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어떤 때 나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다 아뢰었어요.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그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내게 힘 주셔서 내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해결해 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게 살고 더 믿음으로 걸어가고 더 바른 사람이 되어서 이 문제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그 문제 때문에 그 일이 없었다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더 바로 서겠습니다. 나는 더 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그 정로를 걸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수록 더 믿는 자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나를 오해하고 원치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고 고난이 있을 때에 내가 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놓쳐버린 것이 뭐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인간 수단 방법을 쓰고 물질을 의지하고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거기에 실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람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문제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들을 아뢰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을 주의 배려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다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쓰러지거나 죽지 않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이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뿐만 아니라 방패로 함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랬습니다. 받아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 길을 얻은 것입니다. 이 열대어를 키우는 것이 참 힘들다 그래요. 보기에는 너무 알록달록하고 참 예쁘잖아요. 이게 열대어들이 어항에 막 군집을 지어서 헤엄쳐 다니기도 하고 또 아주 큼직한 게 이게 막 이 형광색의 그런 빛을 내면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게 키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피난처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이 열대어들이 숨어 들어갈 수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 그런 장소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먹지 않고 죽는다고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실력도 있고 유명해지고 힘 있고 그러면은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피하고 숨을 곳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이 열대 산호초, 열대어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과 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피하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이 사모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빨리 피하는 사람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쳐들어올 때
다윗은 궁궐에서 미적미적하지 않습니다. 군사들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얼마든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곳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항상 우리를 맞아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든지,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든지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12절에 방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다윗의 방패를 그들의 이 국가의 상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국기를 보면은 삼각형이 위에서 아래로 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삼각형 두 개가 겹쳐져 가지고 이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그들의 어떤 방패로 또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지켜준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한 번도 내가 이 나라를 지킨다, 이 나라의 군주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책임진다 생각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이 다윗이 잘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피한 것이었습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입으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둘러싼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팔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 날개 그늘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씨가 더워지니까 사람들은 그늘로 들어갑니다. 에어컨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지금 막 이 더운데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는 나라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개발을 했는데 이 냉장고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이 5도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시설도 만들어요. 그게 막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그래요. 더우면 우리가 그늘을 찾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이 다윗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새 힘 얻고 능력을 받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